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기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거기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중간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다시 바사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너희는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고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에 가지고 있던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훔쳐오고 가져왔던 그 성전에 많은 금과 은들을 그리고 그릇과 쟁반들을 다시 돌려보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더냐? 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냈느냐?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한 건 고레스가 마음이 착해서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에게 명령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한 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하에 식민지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독립군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일본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교육운동이나 계몽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런 운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가 독립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힘이 우리나라를 광복을 맞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행할 바와 사람의 길들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도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민족이 다 일어나고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야만 역사가 바뀌어지고 나라가 다시 구원을 받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고레스 왕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고레스 왕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오늘도 많은 사람이 왜, 이 민족이 왜, 우리가 왜 라고 말하지만 역사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민족을 계몽하고 민족을 바꾸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출애굽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바꾸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 민족이 다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이 나라가 다 달라질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움직일 때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류의 구원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족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 때마다 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고 한 영혼이 기도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시대의 변화가 온 민족이 달라져야 되고 온 국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그 누군가를 붙드시고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민족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한 교회, 때로는 한 시대의 시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저는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한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었어요. 자, 한번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성경. 자, 에스라 1장 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거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그가 스스로 온 나라에다가 그가 친히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자유인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국으로 다 돌아가거라 그럽니다. 싸워 이긴 게 아니고 싸워 쟁취한 게 아니고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 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딴 사람일 것이 아니고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 2장 12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 느헤미야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느헤미야가 바빌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벨론의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너의 얼굴이 왜 수축하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불탔다고 해서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왕이 하실 수 있으면 저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성을 쌓는 데 필요한 나무나 제목들을 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자.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 성을 어떻게 다시 쌓아야 될 건가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직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 무너진 성을 쌓겠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마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서 그걸 쌓아야 되겠다, 내가 저 성을 재건해야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참 안타까운 일일세,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집 하나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성을 쌓는 일을 어떻게 한 개인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자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 무너진 성을
50일 만에 재건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나라가 어떠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무너진 성을 쌓을 것이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무리 짓는 일에, 힘을 모으는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무리를 지어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이 일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심지어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즉 내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한 것도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꼭 소망합시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얻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멸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건 군대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서 일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한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은 이방 족속입니다, 여러분. 유다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너희는 빨리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에스더 4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이야기죠. 하만이라는 자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불의한 일을 깨할 때에 이 연약한 여인 에스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불의한 일을 왕 앞에 가서 다 알리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왕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이것을 다 말하고 죽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연약한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이 민족이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줄 때 그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군대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 다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느냐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때마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만 무릎 꿇으시고요, 오늘도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